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과연 왜 왔을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 친구들은 와서 왜 이렇게 심하게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욥에게 와서 왜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면서 강요하면서 왜 그렇게 저주의 말들을 이 욥에게 퍼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세 사람은 과연 욥의 친구가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말, 감언이설 이런 것들만
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좋은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잘 지적하면서 내가 싫어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떤 자신의 편협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딱 고정된 그런 관념으로서 이렇게 욥 네가 지금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욥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악인과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심하게 저주를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20장에도 소발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서서 11장에서 첫 번째로 이 소발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어떤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말에서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권면을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들의 태도가 더 변해져서 자신의 감정을 심하게 드러내면서 당신은 악인이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빌닷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감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소발도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감정을 섞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리고 편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자, 즉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오히려 말 많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변명이 많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만 많고 실제로 참된 지혜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가르칠 것인데 그것은 욥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태초부터 생겼다라고 이 소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태초부터 생긴 하나님의 지혜는 욥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 당신은 지금 이렇게 받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욥 당신의 죄는 지금 받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다. 지금 받는 고난은 당신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 당신이 받는 벌은 오히려 가볍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벌은 그거에 비하면 덜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11장에서 소발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욥이 받는 고난이 그가 지은 죄에서 훨씬 가벼운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죠.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 빈털터리가 됐죠. 더군다나 몸에 악청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긁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욕하고 떠났죠.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참고 있는 욥에게 와서 한다는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죠. 이어서 20장에서 소발은 다시 욥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소발은 욥의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을 악인의 어떤 그 모형으로 보고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위협을 통해서 욥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희들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애청을 하지만 소발은 그러한 욥의 간청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소발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 3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욥 당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욥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려다가 당신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졌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쉽게 말하자면 기분 나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당신만 말 되풀이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변명만 하고 있느냐. 답답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악인의 멸망에 관해서 자세하게 당신 회개치 않으면 악인처럼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훈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때로는 승리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잠시뿐이다. 일시적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은 살아있을 동안 영원히 번영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은 일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게 되면 소발은 악인의 교만한 모습을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라고 표현하면서 교만한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악인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의 음식과 재물에 대한 그런 징벌이라는 거죠.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과 재물의 예를 들면서 악한 행위는 스스로 형벌을 불러온다라는 법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단 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사탕 같은 게 달달한 것을 그냥 다 먹기가 싫어서 어떻게 해요? 혀 밑에 감추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삼켜 버리는 것처럼 악인은 그 악한 행위를 그 단 것처럼 입에 물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내용이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또 재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소발이 이야기하기를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의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재물과 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탐욕은 자신의 어떤 내적인 평화를 상실하게 만들며 기쁨을 빼앗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은 마치 보면 풍족함 속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복은 순식간에 끝나고 만다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악인에게 마련된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은 심판의 도구로 화살을 언급합니다. 악인은 화살을 맞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까지는 또한 어둠과 불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욥기에서 어둠은 죽음과 파괴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태어났던 날이 깜깜하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악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발은 소망이 없는 악인은 빛에서 어둠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어서 가는 음부가 바로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빛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27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악인의 멸망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면서 하늘과 땅조차도 악인의 멸망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9절은 또 5절과 같은 결론입니다. 악인에게 마련된 재앙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소발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발은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인과 같은 이런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악인의 운명처럼 패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친구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을 권면을 할 때 이렇게 자신의 어떤 편협되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바른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은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훨씬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욥 당신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모든 처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는 것처럼 또한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당신 안 듣고 있으면 당신 반드시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이 꼭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이웃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와서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빚쟁이가 돼서 쫓기는 신세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당신 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왜 병들은 줄 알아? 왜 재산이 다 날아간 줄 알아? 왜 그렇게 우울증이나 그런 어려움에 빠진 줄 알아? 그것은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거야.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당신은 악인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꼭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인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또 위해주고 또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용기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